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은 팔복의 세 번째 복인 온유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프라에이스입니다. 이것은 심한 고난을 당하는 자, 즉 괴로움을 당하는 자, 또한 겸손해진, 또한 낮추어진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매우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온유한 자는 그렇게 이 땅에서 임하는 많은 곤란과 환난, 그 어려움들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위로이시며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고 철저히 그 앞에서 겸손히 낮아진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교훈, 온유한 자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등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며 나의 위로자 되심을 알고 붙잡은 자,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흔히 요셉하면 어떤 단어를 떠오릅니까? 요셉하면 많은 분들이 꿈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꿈이란 단어와 함께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그때부터 성경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요셉의 삶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의 결과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형통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형통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은 단순히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형통하다의 원래 뜻은 번영케 하는 자입니다. 번영하게 하는 자. 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만 번영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말미암아 그곳에 번영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우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야. 네가 함께 있음이 우리에게 곧 번영함이고 복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지요. 또한 먼 훗날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죠. 넌 뭐가 다른 것 같아. 넌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왜 다른지 알겠어?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야. 널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이 말을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예인 자신을 향한 보디발의 그 평가, 요셉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평가가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 먼 애굽까지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은 노예가 되었지요. 여러분, 형들이 팔려서 노예가 되었다는 그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들끓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분노와 비관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였을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게 해서 수시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손과 발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요셉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듣게 하십니다. 요셉,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이 위로가 요셉이 받은 가장 큰 위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극에 달한 순간은 다름 아닌 차디찬 감옥 그 한 구석에서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원망으로 있던 요셉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말미암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죠. 번영케 하는 자라는 칭호를 듣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는 그 시간, 바로 그때 그의 형통한 삶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요. 전우사 시절 이걸 말하면서 애들한테 요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요셉을 꼬시는 거죠. 근데 39장 10절을 보면 그 유혹, 그 여주인의 유혹이 날마다 즉 매일매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사탄의 집요함입니다. 죄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까지 집요하게 달려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 그 집요함 속에서 꿋꿋이 버텨내서 이겼습니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대로 그녀와 동침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더 중점 있게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중점 있게 본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 보았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인 자신을 모든 사람들 알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라는 축복의 말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요셉은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요셉 안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가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그것이 요셉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건강을 잃는 것, 두려운 일이지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는 것, 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또한 대학생 분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 또한 연애 중이신 우리 청년들이나 계시다면 사랑하는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를 찰까봐 하는 두려움. 여러분, 차이기 전에 먼저 차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요. 또한 부모님들, 또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들이 혹시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실수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밟을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대학교를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좋은 직장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확신하고 사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과 은혜들을 여러분 자주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지요. 그런데 그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구나. 그 사실을 처처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요셉인데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결과는 차디찬 감옥에 갇히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요셉 마음을 흔들게 한 사탄의 집요함은 얼마나 더했을까요? 이젠 넌 별 수 없어 요셉. 이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한 속삭임들 요셉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금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듣게 하시죠.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 이건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명이라 할지라도 노예로서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다가 붙잡혔다는 노예 신분의 그런 재수를 은혜를 더한다. 또한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간수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 이 인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난 마음,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요 인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찢어질 듯한 분이 계십니까? 삶에 주는 버거움 때문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만져주시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펼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마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메가더 목사는 온유한 자는 또한 이렇게 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바로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거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네, 이러한 온유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더 뛰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광야 생활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울부짖는 찬송하며 춤을 추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크게 대노하시죠. 그리고 대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이것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이겁니다. 이 마음이 강팍하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한 이 백성을 내가 내 눈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로 어떤 나라?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도 역시 달리 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10절 전반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다시 말하면 모세, 너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말리지 마. 너 말리지 마. 나 듣지 않아. 나 말리지 마.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금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친히 구원해 내신 이 백성에게 진노하여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없애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 여호와의 목적은 바로 이들을 진멸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는 악한 신이다. 그렇게 여기끔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모세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이 백성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하는 이 생명의 백성을 보존하소서가 아니라 지금 모세의 주 간직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들을 멸시하면, 이들을 무시하면, 이들을 멸해버리시면 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더욱이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죠. 아무런 전쟁 없이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라고 칭송하고 있겠지요. 근데 결국 그 백성들이 강에서 죽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매우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이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 그것을 모세는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삶의 안위를 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감춰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칭송받게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는 또한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는 내 삶과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서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기업으로, 즉 상속으로 받는다. 무엇을 뜻하지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통치에 그 사람의 이름과 삶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루어질 그 통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어난 자, 바로 그절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그곳에 온전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찬양이 자꾸만 귀에 맴돌더라고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아멘이십니까? 여자분들도 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요셉, 그 7년 가문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통치에 쓰임받았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모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청년분들, 이 시대의 요셉과 모세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상받는 그 요셉과 모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근데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소명, 그 부르심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봤을 때 팽배했던 그 유대의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는 자신의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이 되는데 그 땅의 팽배한 죄악들을 보고 그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사야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그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뜻하는 것도 하나죠. 우리의 눈으로 내 삶의 현장들을 보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교회에 올라와서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여전히 온 세상에 충만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의 통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나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